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막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버린다고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헐헐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 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 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운 스님 같은 분이 그 임해진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그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야.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에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 무엇고 오직 이목구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똥 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 계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가 어려워. 몸으로 지킨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몸으로 지킨 제도, 계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고 말. 그러니 이 화두 한마디는 바로 이 속에 8만 세행과 3천 유의와 250개, 500개의 기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8만 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으면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한몫 돈발하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신심도 끊어져 버리고 분심도 식어버리고 의단도 흐트러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기가 약해서 모처럼 잘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흘이 못 가서 스르르 그 마음이 누그러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처소에 모여서 같이 지내면 대중에는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자주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대중 가운데에는 참 누군가 그 분심과 신심이 돈발해서 그 정지를 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 가운데 담은 한 사람 두 분이라도 그 애를 쓰면서 정지는 분이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옆에 모든 대중들이 정신을 가다듬게 되고 풀어졌던 마음을 탁 가다듬어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이러한 가운데에 여법하게 장애 없이 지내게 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대중과 함께 이렇게 더 정진을 하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났어. 좋은 도반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도를 반은 이룬 것이나 같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너무너무 신심과 기쁨이 나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좋은 도반을 얻어서 같이 도를 닦으면 도를 반은 이룬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하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틀렸다. 반을 얻었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도반을 얻어서 도를 닦는 것은 도 반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도 전보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도반을 여의지를 아니해야 합니다. 좋은 도반을 여의고 살면 십중팔구는 해태심에 떨어지기 쉽고 사견에 떨어지기 쉽고 장애에 만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도반들이 모여서 정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방에마다 선언이 경영되고 있고 우리 용화사에도 조실 스님께서 법보선언이라 이렇게 해서 선언을 창설을 하시고 또 용주사에다가도 중앙선언을 창설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국의 선언이 도처에서 잘 경영이 되고 그 선언에 발심한 수행납자들이 모여서 참 열심히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는 한에는 한국 불교는 절대로 쇠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살님네들이 마음대로 다리 뻗고 자고 참 그렇게 지내면 할 텐데 하이 모여서 잠도 잘 못 자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자유롭게 쉬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사서 와가지고 아무리 선방이 크다 하더라도 잠자리도 문제고 공양시간도 문제고 참선하는데도 문제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정진을 하겠다고 오시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면은 서로 무릎과 무릎이 맞다고 또 이중 삼중으로 줄을 잡아서 정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이 법당에 올라와서 여기서도 정진을 하실 수도 있고 선방을 크게 지어놓고 정진할 사람이 없는 것보단 비록 자리는 비좁지만은 서로 와서 정진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참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